쌀이라고 불리는 게 있죠. 반도체입니다. 쌀이 없으면 사람은 생존할 수 없는 것처럼 현대사회는 반도체가 없으면 모든 것들이 정지되고 생활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졌습니다. 반도체는요, 안 들어가는 데가 거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생활 전 영역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필수품처럼 지금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에도 반도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또 여러분들이 잘 보는 텔레비전, 그리고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 그리고 냉장고, 에어컨, 그리고 더 크게는 국방에 쓰이는 탄도미사일, 그리고 저 달나라든지 이런 곳을 향하여서 쏜 인공위성 등 정말 많은 것들이 반도체 없이는 만들 수 없는 것들이 되어졌습니다. 예전에는 해양을 지배하는 국가가 세계의 패권 국가가 되었지만 지금은 세계 패권 지도를 바꾸는 것은 뭐냐면 바로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은 끝모를 반도체 전쟁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보게 되니까 중국의 기업 샤오미가 10년 동안 반도체에 무려 10조 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해서 우리나라 그리고 미국 등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크게 만드는 것이 부가가치가 높고 크게 만드는 것이 첨단 나라인 줄 알았습니다만 요즘에는요, 어떤 나라가 더 작게 만드느냐, 그게 첨단 국가가 되고 부가가치가 높은 게 되어졌습니다.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 더 소중하고 작은 것이 더 큰 것이 되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작은 것인 반도체를 두고서 치열한 경쟁을 넘어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도체의 경쟁의 핵심은 뭐냐면요, 누가 더 작게 만드느냐입니다. 즉 초미세 공정기술이 반도체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미세 공정으로 말미암아서 갈수록 기술적인 난이도가 급격히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작을수록 가격이 높아지고 작을수록 경쟁력도 앞서게 되어집니다. 결국 요즘에는 작은 게 큰 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요, 천국은 아주 작은 것으로 시작한다고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작은 것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31절은 겨자씨 비유이고요, 33절은 누룩의 비유입니다. 공통점은 뭡니까? 이 겨자씨나 누룩은 아주 작은 것이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 다 눈에 띄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겨자씨는 너무 작아서 손바닥에 넣고서도 잘 보이지 않아가지고서 눈에 바짝 대고 보면은요, 콧바람에 날려갈 것 같이 그렇게 작은 것이 바로 겨자씨입니다. 누룩도 마찬가지입니다. 누룩도 보이지가 않아요. 밀가루 속에 넣으면요,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표도 나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겨자씨처럼 그리고 누룩처럼 눈에 띄지 않게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게 하옵소서.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산다는 게 뭡니까? 크고 거창한 것이 아니다. 겨우 그것이, 작은 것이, 그 작은 행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라고? 우리 깜짝 놀랄 정도로 예수께서 하시는 오늘 본문의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이요, 궁금했어요. 예수께서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하나님 나라는 언제 임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나라는 임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거창하게 오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아주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그리고 어디에요? 말마구간에 오셨습니다.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게 아주 작은 자로, 그리고 조용하게 마구간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에서 자라셨습니까? 예수님은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견두리에서 자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화려한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자란 것이 아닙니다. 누구도 눈여겨보지 아니한 변두리 중에서도 변두리인 나사렛이라는 변방에서 자랐어요. 그것도 그의 아버지의 직업은 뭡니까? 목수였었어요. 목수의 아들로 그 작은 마을에서 예수께서는 태어나셨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아주 작게 은밀하게 시작되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킨 것은요, 거창하게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는 언제 임하냐고 물었었을 때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니까, 다시 바리새인들이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오느냐고 묻습니다. 언제 오느냐고 물었었을 때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여기에서요, 너희 안에 있다고 하는 말씀은 너의 마음속에 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들은요, 오해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다고? 너희 안에 있다가 내 마음속에 있는 줄 압니다. 그런 뜻이 아니다. 그럼 어떤 뜻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손에 아주 쉽게 가까이 닿을 수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는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답을 찾기 위해서 고상하게 연구하고 참선하고 명상하고 그렇게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손쉽게, 가장 너희 가까운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서 거창하게 큰 일을, 위대한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단한 큰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일, 가장 사사롭게 여기는 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일,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내 한마디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진다. 그렇게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내 행동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서 시작하냐? 가장 가까운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내 언어가, 내 행동이, 내 오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과거형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라고 미래형으로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현재형으로 말씀하십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예수님과 더불어 현재 오늘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손쉬운 것부터 이루어 가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답게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라고 살 수 있을까? 그거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어지는 것이지, 고차원적인 방정식으로 어려운 데에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는 작은 겨자씨로, 그리고 33절에서는 누룩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보이지 않게 은밀하게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겨자씨와 누룩의 공통점은 작은 것도 있지만 또 다른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면 바로 겨자씨는 어디로 들어가요? 땅 속으로 들어갑니다. 누룩은 어디로 들어가요? 땅 속으로 들어갑니다. 겨자씨는 땅 속으로 들어가서 보이지 않고 누룩은 빵 속으로 들어가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이지는 않지만 굉장한 변화를 주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작게 시작한 겨자가 나중에 큰 나무가 되고 밀가루 속에 들어간 그 누룩은 나중에 큰 변화를 일으키죠. 그래서 작게 시작했지만 나중에 변화는 크다,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크고 수천 개의 숲도 결국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한 개의 그 도토리 한 알에서 시작하는 것이 숲입니다. 숲도 처음부터 숲이 되지 않았어요. 아주 작은 그 도토리 한 알로부터 시작한 것이 바로 숲입니다. 그 숲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요, 크고 거창하게 시작한 줄 알지만은 사실은요, 하찮게 여겼었던 그 씨앗 하나가 떨어지고 그것들이 또 씨앗이 되어졌을 때 그 숲이 되어진 것 마찬가지로 우리의 별거 아닌 것 같은 작은 선행, 우리의 아름다운 말, 이런 것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고 다른 사람의 삶에도 변화를 가져오게 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된다라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추상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게 하옵소서, 그 도대체 뭔지도 모르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말이 기독교의 수준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국제회의 통역사로 널리 알려진 최종학 교수가 있는데 이분이 엔젤 아우라라고 하는 책을 펴냈습니다. 아우라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아우라라고 하는 것은 선한 기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엔젤 아우라라는 것은 뭡니까? 그러면 사람이 가진 선한 긍정적인 기운을 엔젤 아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겨자씨에 그리고 누룩의 이야기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엔젤 아우라의 기운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천국을 만들어가는 일이다 라고 오늘 예수께서는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의 머릿속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습 하나하나, 말하는 모습 하나하나, 행동하는 모든 것 하나하나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할 때에도 이 내 말이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인가, 내가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언어의 행동인가 생각하셔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것임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버드 대학원에서 종교 철학을 전공한 수재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한국 불교로 귀의했습니다. 미국 사람임에도. 그 사람이 누구냐면 현각이라는 분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한신대 대학원 다닐 때에 그 바로 위에 절이 있었는데 그 절에 계셨던 분이 이 현각이라고 하는 스님이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 한신대학원 다닐 때에 일부러 이분을 좀 볼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서 저도 그 절에 산으로 본 적이 있지만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하버드 대학원에서 종교 철학을 전공한 수재고 미국인이었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미국인 승려로
아주 수제 중에 수제로 유명해졌지만 수년의 생활 끝에 한국 불교의 회의를 느끼고 한국 불교에 대한 비판과 함께 한국 불교계를 떠날 것을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참 좋아한 게 있었어요. 우리 한국에서 뭐를 좋아했느냐면 서울 지하철을 그렇게 좋아했었어요. 그 미국 분이잖아요. 미국의 지하철보다도 한국의 지하철이 깨끗하고 그래서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서요. 평소 이 서울의 지하철을 이용하는 것을 아주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이 지하철을 이용하기 위해서 지하철에 앉아가지고서 천천히 오는 동안 신문을 보고 있었대요. 그런데 갑자기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 소리가 들렸대요. 누가 이렇게 크게 소리 지르나 싶어가지고서 얼굴을 들어서 누가 소리 지르나 바라봤더니 바로 자기 코앞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를 향해서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대요. 왜 이렇게 나한테 소리를 지르나 하고 쳐다봤대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미국 아저씨, 코 큰 아저씨, 왜 안 믿어? 왜 안 믿어? 하면서 나무라듯 큰 소리로 이 현각스님에게 전도를 했대요. 그때 현각스님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많이 보는데 막 쳐다보잖아요. 그 사람들이 쳐다보고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 이 외국인에게 그는 아주 큰 소리로 이렇게 왜 안 믿어? 왜 안 믿어? 하면서 나무라듯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현각스님이 너무 무례하고 큰 소리에 당황을 해가지고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이 현각스님이 자기에게 큰 소리로 전도하는 그 사람에게 왜 안 믿어? 왜 안 믿어? 하니까 너 때문에 안 믿어, 너 때문에 안 믿어 라고 얘기했대요. 여러분, 당신 때문에 믿고 싶습니다가 돼야 되는데 당신 때문에 안 믿어가 되어지면 안 됩니다. 지금 내 말이 천국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건가는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상에서도 품위를 얘기하고 품격을 이야기하고 인격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언어에서 품위가 사라지고 세상만도 못한 일들이 있게 되어지면, 말들이 있게 되어지면 나는 아무리 성경에 있는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당신 때문에 믿고 싶어요 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할까요? 아니면 당신 때문에 안 믿고 싶어요 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할까요? 뼈아프게 우리는 깊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 언어는, 내 삶의 모습은, 내 표정은, 내 살아가는 진중한 모습은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의 빛이 비추어지고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보다도 천박하고 싼 티가 나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언어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 그 행동에서, 내 말에서,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거창한 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아주 손쉽게 가장 가까이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데서부터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볼 수 있고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누적 효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누적 효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작은 변화지만 이 작은 변화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나중에는요 아주 큰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이 누적 효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매일요 내가 변화되어져요. 여러분, 날마다 내가 조금 더 그리스도인답게 내 언어가, 내 생각이, 내 살아가는 모습이 조금이라도 변화되기를 위해서 여러분은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많이 변할 수 없는 게 사람이에요. 너무 높은 목표를 두고서 내가 이렇게 변화되겠다고 하면 잘 변화되지 못해요. 여러분, 하루에 여러분이 100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의 모습이 100이라고 하면 매일 1%씩만이라도 변화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매일 하루에 1% 변화되어지면 1년이면 얼마나 변화되느냐면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의 37배가 변화된다고 그래요. 1%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하루에 1%씩 변화되면 1년이면요 지금의 여러분보다도 37배의 영성의 그리스도인이 되고 참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하게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꾸어 얘기하게 되면 날마다 내가 1%씩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퇴야 된다고 하게 되면 1년 뒤에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의 이 모습보다도 훨씬 작고 줄어들어서 0.03%밖에 남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1% 작은 것인데요, 매일 내가 변화되면 1년이면 37배로 여러분이 바뀌어진대요.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여러분의 언어가 바뀌어지고 여러분의 생활이 바뀌어지고 행동이 바뀌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1%만 여러분의 언어가 바뀌어지면 1년이면 37배의 언어의 변화가 나타난대요. 지금은 내가 막 그리스도의 빛을 뿜지 못하지만 1%씩만 바뀌어도 1년 뒤에는 지금보다도 37배의 놀라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누적 효과예요. 이게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작게, 아주 손쉬운 것부터,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니 멀리서 하나님의 나라를 찾지 마라. 지금 내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 여러분, 나비 효과라는 거 아시죠? 작은 나비가 일으키는 날개의 바람이 나중에 그게 회오리가 되고 태풍이 되어진대요. 그게 나비 효과예요. 지금은 아주 작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작은 것에서부터 모든 태풍이 시작해요. 주님은 오십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지금은 목사님이 되었지만 이 책을 내놓을 당시에는 집사님이었습니다. 여목사님인데 그는 그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교인은 언제 어디서나 아무 때나 누구나 될 수 있대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아무나 될 수 없대요. 교인은 교회만 가면 된대요. 그래서 언제 어디든지 누구든지 될 수 있는 것은 교인이래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래요. 바울은요, 에베소 2장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만드셨느냐, 왜 창조하셨느냐,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에베소 2장 10절에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왜 창조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게 우리래요. 선한 일을 행하라고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래요.
여러분,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에게서 나타나는 열매, 그게 바로 뭐냐면 선한 일, 선한 행실, 선한 삶인 것입니다. 바울은요, 로마서 2장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선을 행하는 것은 영광의 면류관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니라. 이게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광의 면류관을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착한 일을 하면 그게 영광의 면류관을 위하여 달려가는 길이다. 예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선한 사람, 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하면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은 교인입니다. 그러나 내 언어에서, 내 삶에서, 내 모든 모습에서 선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게 하고 선하신 하나님이 나타나게 한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정말 그리스도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요, 여러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표가 뭡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의 많은 목표는요, 거의 이 땅에 나중에 아무 공력에 다 불타 없어질 그런 목표를 둬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참 목표는 뭐냐면요,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이루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여야 됩니다. 그러기에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이것이 에베소 2장 10절에서 바울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라는 얘기입니다. 톨스토이는 세 가지 의문이 있었습니다. 첫째 의문이 뭐냐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일까? 두 번째는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일까? 세 번째,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일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일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 이 세 가지의 질문에서 톨스토이는 답을 얻습니다. 톨스토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현재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내가 대하고 있는 이 사람이며 가장 중요한 일은 내가 지금 대하고 있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톨스토이의 실천적 신앙 원리였다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느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보여드려야 할 나라다, 생활이다 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언어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교인이 아닌 그리스도인이 되자.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갖고 나중에 잘했다 칭찬받으며 영광의 면류관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교인이 아닌 그리스도인이 되어 당신 때문에 안 믿어가 아니라 당신 때문에 믿기를 원합니다 라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에 이루어가는 겨자씨와 선한 누룩이 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성부, 성자, 성령님의 도우심과 이끄심이 정오의 빛같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